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들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부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멘. 예, 오늘로서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막 봉헌식과 여호와 영광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명령하시고 회막을 이렇게 하라 했죠. 그걸 살펴봤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또 배우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성막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이 뭐구나를 좀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에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책에 대한 얘기를 내가 기억한다. 기억이 나오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40, 50년 신앙생활하시면서 성경 많이 배웠을 거고 문제는 성경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진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생각나고 기억난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바로 그런 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늘 읽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39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모든 회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만들었어요. 일을 끝내고 오늘은 뭐냐면 그 만든 기구들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모세가 그걸 보고 일종의 잘했어, 참 잘했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데 이걸 살펴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그리고 이제 2년 초에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그들이 시사까지 올 때까지 2개월 걸렸고 거기서부터 10개월 동안은 시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6개월에 거쳐서 이제 이걸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고 그 명령한 바를 누가?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만듭니다. 그 만들어서 이제 오는 것인데 자,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각각 만든 거죠. 부품들 다 기구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져왔으니 그게 뭐냐면은 막과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부분이죠. 성막 조합을 하여 건립하고 즉 준공식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만든 것을 다 세워서 성막을 세웁니다. 준공식을 하는데 그 내용을 살 텐데 먼저 자 막과 막 이게 성막이죠. 한번 다 머릿속 보십시오. 막과 이 막을 세우기 위해서 다들 이게 뭡니까? 이제 만든 기둥들, 그 다음에 판들 가지고 옵니다. 이걸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자 기구와 그 갈고리와 널판 자 이 갈고리가 있고 널판 있죠. 가 띠들과 이걸 연결한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걸 가져와요.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누가?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었다. 어떻게? 명령대로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게. 그 다음에 자 34절은 붉은 물들을 들인 순양의 가죽. 자 여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성막에 덮는데 여기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이 가죽의 덮개와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가리는 휘장과 휘장, 요 휘장이 있습니다. 요 휘장. 세마포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수놓은 휘장이죠. 이렇게. 자, 이걸 만들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 증거계와, 자, 증거계가 제일 중요하죠. 언약궤, 증거계. 여기 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피를 뿌릴 때 속죄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채들과, 자, 채들, 이 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채를 갖고 오고, 요 위에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양 그룹 사이에 요 판이 속죄소예요. 속죄소와, 그리고, 자,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이 상, 떡상입니다. 상과 모든 기구, 이 떡상에 가는 모든 기구와 진설병, 진설할 빵 있죠. 떡을 진설하고, 병과, 그 다음에 순금 등대, 성막을 비출 성문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만들어서 갖고 온 거죠. 등대와 그 다음에 그 잔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 여기에 불을 피울 등류를 가지고 오고 금체 둘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다음에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자, 이게 지금 지성소 성사에 있는 이게 장막이죠. 그리고 여기는 입구의 문.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가져옵니다. 그리고 놋재단. 자, 이 재단이 있는데 이것이 놋으로 만든 거죠. 놋재단과 그리고 그 놋 그물과 여기 있는 이게 태우고 밑에 빠지는 거 있죠. 여기서 그물을 만들어라. 놋 그물과 그 다음에 그 받침들과 뜰문의 의장.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줄들과 제가 놓쳤나요? 다시 봅니다. 자, 39절에 놋재단과 그 놋 그물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모든 휘장과 그 줄들과 말뚝들과 성막과 대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기구들을, 이런 물두멍과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자, 그리고 41절 성소에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자, 제사의 3요소 가운데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회막,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제물이죠. 자, 출애굽기에서는 요 회막과 제사장 문제만 지금 다루고 있고,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우게 될 레위기는 제물입니다. 그죠? 제물에 어떤 제사를 통해 제물 드려라 이거죠. 여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회막과 제사장에서 특히 옷과 그 사이 주변 것들을 다 만든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니까 이렇게 뭐가 됩니까? 전체가 성막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다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는 대제사장의 옷들, 이런 옷들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관을 쓰고 그 위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속옷, 흰옷을 입고 그리고 띠를 띠고 이 에봇이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데 밑에 금방울을 달린다. 전체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게 다 장차 회막에서 쓰일 물건들입니다. 이거를 명령했는데 다 만들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일을 다 마침에 모세가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중요한 게 바로 계속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주님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모세가 보고 잘 됐다라고 축복을 하고 끝납니다. 드디어 이제 40장 넘어가는데 40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이루어진 성막, 모든 기구를 세웁니다. 세워서 뭐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건 다, 자, 기구를 가져왔을 때 이 기구들을 다 위치를 놓는 거죠. 세우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성막의 준공식을 하는데, 자, 40장에는 뭐냐면, 천바문에 뭐냐면은,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은 지시가 나와요. 어떻게 해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모세가 그대로 이행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이에요. 모세가 가져온 것을 또 세우고 이렇게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 뒤에는 세우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지금까지 그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고 제 두째 해 초하루에 그러니까 1월 1일 날에 어떻게 되냐 성막을 회막을 세우고라고 명령 이게 명령입니다. 세워라 하는 명령이에요. 세우고 이럴 때 지금 여기는 성막이 나오고 회막이 나오죠. 성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막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회막은 뭐냐 모인다는 말이에요. 만난다. 그러니까 이 회막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인인데 그들을 제사를 통해서 성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누구다? 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이들이 뭡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실패를 해요. 망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뭐 했죠? 누가 오십니까? 새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단번에 끝내요. 그러니까 회막, 자기 몸, 그 다음에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물이 돼서 단번에 되시죠. 단번에. 영단번 제사. 이래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장차 메시아 가실 영원한 제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좀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루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이제 세우는데, 자, 세우는데 의미를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자, 증거궤를 들여놔요. 그리고 그 궤를 휘장으로 가립니다. 자, 이것은 뭘 보시면 되냐면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 까만 거 있죠, 여기. 여기 성소 아닙니까? 성소 지성소. 요 속 내부예요. 내부인데 이 내부를 보시면 이 안쪽에는 지성소로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여기에 향단 그 다음에 등대 떡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순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증거궤를 여기다 들여놓고 언약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이 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리느냐 하나님께 아무나 못 나가죠. 반드시 누가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대속죄일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휘장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이제는 다 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기에 두고 성문 문 앞에 휘장을 달고 자 여기에다가 향단 그 다음에 등불 떡상 우리가 봤다시피 이 향단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지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피웁니다. 그게 바로 성도 기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등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떡은 떡 대신 그리스도. 그죠? 다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를 이렇게 자 언약궤를 놓고 휘장을 치고 이렇게 세 개를 놔라. 자, 그 다음에 또 물두멍을 회막과 지단 사이에 놓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바로 나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여기 이제 대합니다. 물을 퍼놓고 그거 씻는 거예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지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주위에 포장을 칩니다. 그리고 문 위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자 이제 이렇게 다 뜰을 만들죠.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뭡니까? 이게 광야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보호를 받습니까? 짐승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는 거죠. 그것은 뭐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항상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적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이겨준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고 또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분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와 합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방인들은 횡재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언약도 없고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방인 중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게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이 제단은 항상 제물이 돼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 관유라는 게 뭡니까? 기름이죠. 이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뭐죠? 기름 바른다는 말이 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다 기름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예요. 이 성령이라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성령 구체적입니다. 실제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성령이 친히 오신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우리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뭐냐? 물론 목사가 말을 하지만 깨달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전달하는 입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 들으면서 똑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역사에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관유라는 것이 바로 저건데, 자,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물두멍은 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유는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물로 씻고 또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성령의 세례를 받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얘기지만 절대 신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모형이라면 우리는 실제죠. 우리가 바로 내가 성전이 됐고 나를 성령과 물로 씻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결국 우리가 이 성막에 성전의 재료인데 이렇게 성막에다 기름 바르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입히니까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다 제가 계속 반복드리지만 성도의 목표는 뭐예요? 성도의 예정된 성도의 목적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에베소에도 우리를 거룩하고 의미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 예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딴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다 더러웠는데 내 힘으로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자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점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룩이 약할까? 판단할 능력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는 뭐다?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받은 사람들, 많이 깨닫는 사람들은 적게 깨닫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적게 깨닫는 사람들을 많이 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역사하는 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했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자, 보세요. 간단해요. 구약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막 기구에, 회막 기구에다가 관유를 부으니까 그 관유가 어떻게 했다? 쉽게 말하면 기름으로 코팅하면 코팅된 것이 뭐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 우리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은 깨끗한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근데 넌 죄인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와서 나에게 거하시니까 성령이 거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표였다. 자, 또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결국 관유를 뿌리고 바름으로써 거룩해지는 겁니다.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다 바르는 거예요. 또 아론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것도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론 지파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죠.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데려다가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어떻게 기름을 뿌리는 거나 바르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역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혼인잔치에 갈 때 뭘 입어야 됩니까? 예복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복인데 우리는 구약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뭘 입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걸 입는 거예요. 칭의.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의 이 의로운 옷을 입힌 거죠. 그죠? 그걸 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씻고 입히고 발라서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는 바로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했고 우리가 씻었고 십자가에 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마포를 입음으로 의옷을 입음으로 이제 천국 백성이 될 준비가 다 됐잖아요. 남은 게 뭡니까? 요 더러운 몸뚱이 벗고 뭐 입는 거? 신뢰한 몸을 입는 것이죠. 그거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아까 뭐 거사 기도처럼 우리가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말하면 우리가 영광의 영광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 주어진 소망이고 기도라. 그걸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거룩의 근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영원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구약에 벌써 출애굽기에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 모형을 통해서 실체가 되질 것을 소망하고 또 실체가 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이게 성도의 갈 길이죠.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광야 생활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가 짧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m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이게 길어요. 기니까 이 삶 속에 뭐가 많아요? 고난이 있지만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 늘 교차하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또 고난 겪고 위로받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한다? 자라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에게도 행하고 그다음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히게 해서 그렇게 행하라. 자,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근데 이게 끊어지죠. 언제? 그리스도가 와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레위 지파지만 나중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다 연약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 모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지성소에서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는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집니다. 전체가 다 하나로 묶어져서 이게 바로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세워라 명령하신 거죠. 자, 명령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 지금 이 성막이, 이 해막, 성막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솔로몬 때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때 와서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점점 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다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다. 뭐가 필요해요? 핵심적인 게 뭐가 있죠? 보혈의 피. 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자가 말하기를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이 첫 언약, 해막과 성막과 성전에도 뭡니까?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제물이 있고 그 제물에 피를 뿌려야 되죠. 그것처럼 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울수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의 뿌림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 피를 발라야만 죄사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는. 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뭐라고요? 피로써 정결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기독교 진리는 바로 뭐냐면 죄 사함을 위해서 뭡니까? 피를 흘리고 이 피 흘림이 바로 뭐다? 죄 사함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느냐 그러지만 그 죽이 실패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 피가 와서 어떻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아담 타락 이후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죄인이 됐는데 그 죄를 살 길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속주가 와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 쓸데없이 와가지고 죽냐, 실패하냐. 실패가 아닌 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수요 기도도 하고 하지만 지금 점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그 교묘하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왜곡을 시켜요. 여러분, 성령이 인격입니까? 기능입니까? 예? 영어로 말하면 펑션, 뭐 기능입니까? 아니면 인격입니까?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그 교묘하게 성령이 그냥 하나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진리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파고들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성령은 뭐냐?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한 위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옛날에 그 사도들이 병 고칠 때 있는 그 기능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인격체가 내가 와서 나를 어떻게 돼요?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도의 삶이 안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피가 바로 중요한데 그것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시대도 결국은 교회가 탄생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오실 때에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천국이 바로 피 흘림으로 이루어짐으로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창세전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정 따라서 누가? 그리스도가 구속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령이 한 짝에서 만드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뭐냐?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 니 내 거다. 딱 인쳤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지배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근데 이게 참 제가 늘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늘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제 기도는 뭐냐? 이걸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인격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인격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자 16절 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면서 뒤에 행하는 법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걸 이해하실 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뭐냐? 하나님 지시예요. 모세에게 지시하는 거고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시한 것을 모세가 이행합니다. 이행해서 다 되는 것이. 다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처럼 말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70년 돌아오죠. 그때 갈 때 망할 때 뭐가 회파됐어요?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유일하게 성전이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게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그 지대를 놓을 때 옛날에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통곡을 해요. 왜냐?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데 여기서 먼저 이걸 보고 자,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데 뒤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하게 한다는 말을 잘 이해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는 건 하나님 다 하신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이 말씀 어떻게 하느냐?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명령은 인간이 반드시 듣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행하시는데 누구를 이용해요? 우리를 이용해요. 우리 도구예요. 그러면 그 도구라고 해서 내가 주관이 없느냐? 있어요. 내가 다 판단하고 이성들을 판단하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면 이게 안 되면 뭐가 없습니까? 성도의 삶이 안 돼요. 왜? 살 주체가 없어요. 대부분 뭘 착각하냐면은 하나님 다 하게 하셔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요. 하게 하겠지. 안 돼요. 왜? 내가 듣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운동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윤리에 있어가지고 주체가 빠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느끼고 어떻게 해라? 결단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배우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원이 들어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적용, 산다, 의지, 이게 다 빠져버리니까 되겠지. 제가 40년을 했다니까요. 지금까지. 안 돼요, 근데 제가 대구 장로교에 오면서부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성경이 아니구나. 직접 내가 하는 거구나. 근데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다? 수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즉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도록 해요. 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게 뭘 줍니까? 영을 그렇게 충만하게 해요. 영을 줘요. 그리고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채워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안 하고 배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대 가니까 양들에게 하니까 네가 이런 걸 했다 하니까 뭐합니까? 예? 답이 뭐죠?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난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근데 주님은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염소는 니는 안 했다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예수님은 안 했다 이놈아. 지옥 가라 하잖아요. 이거예요. 윤리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내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하기 때문에 내가 까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에 취해사니까 했느냐 아니도 모르는데 주님은 그걸 했다고 칭찬한단 말입니다. 이런 삶을 왜 안 살겠어요? 예? 우리가 연애할 때 경험이 있지만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고 진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다음 그 성령이 나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나게 해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 이 진리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점점 우리가 지금도 달라지고 있고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깊어지면 정말 우리 교회는 밖에서 볼 때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그 청년들 둘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회 집 분위기가 좀 다르대요. 근데 그게 맥락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은 뭐 오랜만에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와보면은 뭐 옛날하고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뭐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보니까 늘 그렇지만 딴 사람들이 보면 달라요. 이게 제 거짓말이고 제가 들은 얘기.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그분이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정답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자, 18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이렇게 하는 대로 세웁니다. 이제 그것도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 들판들을 세우고 쭉쭉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했던 걸 세월했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끝에 보세요.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떻게 됐느냐? 이런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이. 이런 성막이. 이게 좀 막연하면은 아까 봤던 그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신 것처럼 우리 신약에 있는 교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부의 예정과 성령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이 합동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대로 다. 그 뜻대로. 우리는 거기에 뭘로? 하나의 부분으로 작용한단 말입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마치니 이렇게 됐다 하고 34절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마치니 이어섭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딱 완성하자마자 구름이 해막에 덮이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봅니다. 이 그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되세요? 바로 구름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애굽 출애굽할 때 뒤에 누가 옵니까? 애굽 왕이 추격하죠. 그럴 때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차단시키잖아요. 그죠?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막을 완성하니까 바로 구름 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실제로 이 해막이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곳이라고 했죠. 만나는 곳이니까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모세도 하나의 인간이죠. 그리고 모세는 뭡니까? 아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으니. 물론 모세가 신사 가서 명령을 듣고 왔지만 그러나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호렙산에서 어떻게 해라? 네 신발을 벗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날 때는 조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해막을 통해서 죄를 사함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이렇게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운이. 그리고 36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드디어 출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을 거쳐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들어가죠. 그럴 때 광야를 행진할 때 그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막 행진이 누구에 따라서? 바로 구름 기둥에 의해서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광야를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러면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늘 걱정하고 살지만 이 광야 생활, 영적 광야 생활을 누가 인도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이게 이제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고 결단한다 할 때 기억나고 생각나야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나를 함께 하신다. 이게 생각나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 그때 지옥인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이 지옥과 천국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게 막히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기억나고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천국은 딴 게 없어요. 함께 하느냐 마느냐 이건데 그러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은 늘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내가 못 깨닫고 모르니까 그렇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자,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옮기고 말고 하는 게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분이 정해놓은 대로 한단 말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고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뭐가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 되면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거예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앞장서 나아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가는 것처럼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늘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 다음 밤에는 여기는 뭐예요? 불 기둥. 여러분, 이 광야 온도가
기온차가 50도가 난답니다. 50도. 그러니까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이 온기를 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어려움이 없게 다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해 나가시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또 장로 내지 목사가 한다는 생각이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놓아요.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고 건전한 교회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 해막과 이 제사는 바로 뭐냐? 이게 두 가지 부분이지만 다음은 제문을 하겠지만 이것은 뭐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회막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제장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 가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늘에 뭐가 있다? 실체가 있고 땅에는 그림자가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었잖아요. 십자가 죽었죠. 부활했죠. 승천했어요. 그 자신이 뭐예요? 자신이 참 성전이고 제장으로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참 성전이요, 참 제장이요, 참 제물이다. 그것처럼 여기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을 배우면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모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다가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뭘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옛 언약에는 회막, 제사장, 제물이 따로따로 있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새 언약으로 들어가면 새 언약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그게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더니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자, 문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는 모든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거 뭘 말하느냐? 자, 늘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가 죄를 사느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또 뭐가 나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에요. 저도 이기 때문에 되게 헷갈렸어요. 자, 원래 예수님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는 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려면 죄인이랑 함께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는 사역적인 의미로 그분이 죄를 사해서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죄 사했다는 거죠. 죄 사하지 않으면 함께 못하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죄를 사하고 자, 참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이루시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할 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제 장차 내가 이제 새 언약의 이루심으로 그리스도가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운다. 근데 그들에게 교회로 올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부모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구약처럼 친히 보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내가 지금 성도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아, 정말 내가 나타난 존재가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물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 힘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우리의 존재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